사사기 1장 26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키니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아알들의 주민과 바안과 그의 딸린 아알들의 주민되고 돌과 그의 딸린 아알들의 주민과 이블로안과 그의 딸린 아알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의 딸린 아알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베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베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암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람과 악십과 헬과와 아빅과 그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탐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지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페레스 산과 야알론과 사하나니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니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같이요.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명화를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성경 이야기 가운데 한 장면을 그린 거예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어떤 이야기 그린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이세요? 빛의 화가로 유명한 17세기의 네덜란드 화가인 렘브란트의 그림인 탕자의 귀환이라는 작품이에요. 당시 이 그림이 세상을 놀라게 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림 속에 숨겨진 코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 속에 숨겨진 코드를 발견하는 사람마다 한편의 명설교를 들은 듯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 숨겨진 코드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아버지의 손이에요. 자, 여기 가만히 그림 속의 아버지 손을 한번 봐보세요. 제가 확대해 봤어요. 어때요? 아버지의 양손이 다르게 생겼죠. 다르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손은 여자 손처럼 부드럽고 오른손은 투박한 남자의 손입니다. 기독교 작가로 유명한 헨리 나우에는 이 그림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아서요.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을 썼고 그 책에서 그는 이 아버지의 양손이 다르게 생긴 이유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버지의 두 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깨닫기가 무섭게 새로운 의미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대단한 가장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면서 동시에 어머니였습니다. 남성의 손과 여성의 손으로 아들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 아들의 연약한 부분을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삶을 헤쳐나가려는 아들에게 힘과 소망을 북돋아주고 있다고 보면 지나친 해석일까요? 이렇게 멋지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반면 자, 아버지와 같은 옷을 입은 장자인 형으로 보이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누가 장자일까요? 예, 다시 아까 그림 봐보세요. 예, 처음에 여기 보면 아버지와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장자예요. 근데 그 손을 주목해 보세요. 장자의 손을. 예, 아버지의 양손이 각각 다른 것처럼 이 아들의 양손도 조금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한 손은 어둡고, 그죠? 한 손은 밝습니다. 어두운 오른손이 왼손의 밝은 손을 이렇게 탁 짓누르고 있어요. 그죠? 이것은 아버지의 활짝 반기는 양손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그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빛은 받았지만 자신의 그 빛나는 손을 짓누르는 어두운 손을 통해서 내면의 그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이 그림에는 여러 가지 코드가 숨겨져 있는데요. 궁금한 분은 설교가 끝난 후 개인적으로 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 렘브란트의 명화를 보여주면서 숨겨둔 코드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도요, 숨겨진 코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에 숨겨진 코드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른 때보다 더 귀를 쫑긋 세우고 어느 때보다 더 경청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이렇게 경청하면서 들으면 재밌을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숨겨진 코드를 발견하잖아요. 그럼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숨겨진 코드를 발견했던 그 기쁨보다요, 훨씬 더 큰 기쁨과 감명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숨어진 그 코드에는요,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숨겨진 코드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시작. 성경에 숨겨진 코드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서로 인사해보시죠. 시작. 성경에 숨겨진 코드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앞으로 숨겨진 코드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많이 알고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발견한 코드는요, 22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한번 줄을 탁 쳐보세요. 그게 오늘 첫 번째 코드예요. 숨겨진 코드예요.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코드인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히 숨겨진 코드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언코 말하냐면요,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대상이 지금 누구예요? 요셉 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2절 다시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지파의 싸움에도 이런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다 지파의 싸움에도요,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 오직 요셉 가문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이 요셉 가문이라면 얼마나 가슴 벅차오르겠어요. 그죠? 요셉 가문의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 가문의 전쟁은, 그 전쟁의 승리는 의심되지 않겠죠. 아, 요셉 가문의 전쟁은 확실히 승리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드시죠? 예. 왜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요셉 가문의 이번 전쟁은 확실히 승리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드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탁 한 사람이 떠오르죠? 예. 누가 떠올라요? 대답을 해주세요. 누가 떠올라요? 창세기에 나오는 꿈의 사람 요셉. 그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요, 요셉 가문의 원조인 요셉에게 수식어처럼 따라붙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400여 년 전에 이미 요셉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본문에 숨겨놓으신 코드예요. 요셉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 코드죠. 즉 요셉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요셉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다가 이 코드를 딱 발견하고 요셉을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요,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옛적에 요셉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가. 맞죠? 그죠? 다른 하나님 아니죠? 맞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영적 전쟁도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실 것이 분명하기에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승리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가 21세기의 요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발견한 두 번째 코드는요, 22절과 26절에 묘사된 베델 전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셉 가문이 지금 가나안 전쟁을 했을 때 베델 전쟁 하나만 했을까요? 아니죠. 여러 전쟁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기자는요, 베델 전쟁 하나만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전쟁이 있었을 텐데 이 전쟁에 관해서만 아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럴까요? 여기 하나님이 숨겨진 코드를 심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그래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조금만 주의해서 읽다 보면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평소에 성경을 읽은 사람은요, 이 베델 전쟁의 기사 이야기와 그 전에 어떤 이야기하고 많이 닮았음을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뭐하고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읽어보니까 뭐하고 누구 생각나지 않아요? 앞에 전쟁 이야기? 예, 성경을 잘 안 읽으시나? 우리 여호수아 할 때 여호수아 2장에 여리고성 전쟁 이야기하고 흡사해요. 그렇지 않나요? 라합이 구원받은 이야기 말입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정말 똑같아요. 자, 요셉 가문은 베델 전쟁하기 전에 뭐예요? 정탐꾼 보내죠. 여리고서에도 했어요, 안 했어요? 여리고 전쟁에 정탐꾼 보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요. 똑같죠? 예. 그리고 그와 약속을 하면서 그 약속을 받아 도움을 받은 대로 선대합니다. 그죠? 그 장면도 똑같아요. 그죠? 예. 아주 똑같아요. 여리고성 전쟁의 승리의 열쇠가 뭐였죠? 순종이었잖아요. 그죠? 순종이었듯이 베델 전쟁에서의 승리의 열쇠 또한 순종이었어요. 순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자신의 삶에 가져오게 하는 축복의 파이프라인과 같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알고 영적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요셉 가문이요,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서 라합과 그의 가족에게 그랬듯이 지금 베델에서 요셉 가문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고 있죠. 예. 이스라엘이 라합 가족을 선대했듯이 요셉 가문도 약조대로 그 가족을 선대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모습은요, 신실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실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일수록 사람과의 언약도 잘 지켜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관계만 잘하면 됐지 뭐 인간과의 약조 따위 뭐가 대단하냐 무시해도 좋을 듯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신실히 지킬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것은 악한 일이에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본성이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지금 두 개의 코드를 발견했죠. 첫 번째 코드가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느라. 그리고 베델 전쟁에서 여리고성 이야기가 생각났죠. 이게 코드예요. 두 번째 코드. 자 하나님은 이 두 개의 코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자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이것은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요셉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상황이 정말 너무나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무너지고 어두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반드시 그 속에서 문제 해결받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거 요셉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요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의 주권을 평상시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약 전쟁을 할 때 사람과의 관계도 신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본문을 자세히 봐보세요. 요셉 지파를 제외하곤 다른 지파의 전쟁은 어때요? 질이 멸멸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언약 전쟁이라는 이름 자체가 부끄러워질 뿐입니다. 좀 더 우리의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한번 눈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쫙 봐보세요. 요셉 지파 역시 뭔가 2% 부족함을 알 수 있어요. 자, 베델 전쟁 이후로 기록된 요셉 지파의 므낫세와 아브라함 지파의 전쟁을 보면 자, 므낫세 지파, 아브라함 지파, 요셉 지파의 아니에요. 지파죠. 베델 전쟁에는 이 두 지파를 하나로 묶어서 요셉 가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베델 전쟁 이후에는 이 요셉 지파를 나눠서 세미하게 므낫세 지파와 아브라함 지파 가문의 전쟁을 보여줘요. 근데 전쟁에 승리했다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승리했다고 볼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죠? 므낫세 지파의 경우에는요.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서요. 가나안 족속이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할 정도였어요. 그냥 막 결심하고 거주하니까 전혀 막 쫓아내지도 못해요. 여러 군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죠? 멋지게 베델 전쟁을 한 요셉 지파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그죠? 앞에서 멋지게 베델 전쟁 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그것은요. 유다 지파와 마찬가지로 이 요셉 지파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 전쟁 때 이스라엘은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죠? 이해 못할 하나님의 말씀에도 온전히 순종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델 전쟁 때 요셉 가문은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지금 비슷하게 했는데 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나? 자세히 봐보세요. 자, 전쟁에 도움을 준 사람을 선대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요. 요셉 지파는요. 그 사람을 라합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여놓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온전히 선대하지 못했어요. 온전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놓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놓아줬어요. 그죠? 그냥 놓아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을 건축한 다음에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루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인 줄 아세요? 루스는요 베델의 옛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셉 가문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점령당한 거예요. 여기 승리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전쟁에 좀 승리에 도움을 준 이 사람이요. 노임을 받자 자기가 살던 성의 이름을 따서 햇사람의 땅에 들어가서요. 성을 건축한 다음에 그 성의 이름을 똑같이 루스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정말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요셉 지파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들은 거기서 똑같이 여전히 가나안의 문화를 갖고 딴 살림을 차린 거예요. 그죠? 햇사람 땅에 가서 가나안 문화를 다시 형성하면서 죄악된 사람의 삶의 길로 갔어요. 그죠? 이게 다른 거예요. 온전히 숭배하지 못했죠. 이것은 요셉 지파의 굉장한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교훈을 사실 따른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 그 교훈을 따라 자기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기억했다면 그와 그 가족을 라합의 가족처럼 대했겠죠. 그죠? 그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서 전쟁의 결과가 어정쩡한 모양새로 결론이 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 베델 전쟁도 가만히 자세히 보면요. 완전히 승리했다. 기쁜 모습이 아니에요. 완성된 승리가 아니에요. 뭔가 좀 약간 찜찜합니다. 2%가 부족해요. 이 이후서부터는요. 모든 지파가 요셉 가문의 실수를 쫓아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다음 지파가 뭐예요?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라 지파 역시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어요?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어찌된 일이니 전쟁을 살살해요. 예? 적과 더불어 살 궁리만 합니다. 요셉 지파를 포함해서 이들 모두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을 뿐더러 자기 땅에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게 했어요. 그냥 살게 했어요. 그리고 힘이 강성한 후에 그들을 쫓아낼 정도의 힘이 강성한 후에도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종으로 부려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각 지파들의 실패가 마치 본문에 보면 후렴구처럼 노래라고 치면요. 후렴구처럼 이런 게 반복되어 있어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였다. 결심하여 거주하였다. 그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노역하였다. 이렇게 반복돼서 후렴구처럼 계속 그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죠? 단지파의 경우는 심지어 아모리 족속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에서 쫓겨났어요. 자기가 쫓겨났어요. 자기가. 예. 그리고 사사기 17, 18장에 보면 이 단지파가 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요. 다른 땅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요. 어느새 가나안 문화에 본받아서요. 우상을 숭배하는 지파가 되고 말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위치를 포기한 단지파 행동은요.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완전히 추락하고 말았어요. 자,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전쟁을 하게 된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2장에 나온다고 그랬죠. 제가 제일 처음에 사사기를 할 때 설교했어요. 언약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언약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것은요. 이런 뜻도 돼요.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당장 가나안이 주는 풍요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당장 그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복, 이득이 더 좋았습니다. 그걸 더 사랑했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지 않고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겼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이 다시 기록됐을 거예요. 어떻게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기록됐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니까 언약의 말씀도 희미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 만한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 어떻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악하고 음란한 그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고 그들이 섬기는 헛된 우상을 다 타파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위한 전쟁이 언약 전쟁이에요. 그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언약 전쟁이란 죄악으로 물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싸움입니다. 즉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거룩한 삶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전쟁은 오늘 우리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언약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 성도들이 죄를 향하여 정말 피나는 전투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가나안의 악하고 음란한 문화와 싸워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가나안 그 땅에 나타내는 것이 언약 전쟁의 목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합지졸이 된 걸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고,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도 희미해지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왜 가나안 땅에 왔는지 정체성, 그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정체성을 상실하니까 자신이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전쟁인지 알지 못한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전쟁하면서도 이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지 못했어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랑은 변치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만 갔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니까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말씀도, 그분의 언약의 말씀도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되겠죠. 그죠?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와 싸워야 하는 언약 전사들이요, 죄와 타협하면서 지금 살 궁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찌 온전히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죠? 사실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여러분, 거의 이긴 싸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중요한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이겼잖아요. 무려 31명의 왕을 여러분 다 항복을 받아놓고 다 멸절했어요. 그죠? 여러분, 왕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왕이 죽으면 나머지 족속들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 전쟁을 성실히 수행했다면요, 가나안 족속은 쉽게 다 몰아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조차 못했던 겁니다. 네. 왜요? 언약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그들은 왜 이렇게 다 이긴 싸움, 그 이긴 싸움 열매만 거두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과 이렇게 타협하고 공존하려고만 한 걸까요? 그것은요,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오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신들이 먹고 살 궁리가 더 중요해서 보여요. 현실의 문제가 더 시급해 보였던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은요,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온 광야의 40년간의 그 생활과는요, 근본적으로 다른 곳이었어요. 광야 때는 어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살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만나도 내려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지 사는 것이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뭔가를 심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곡식을 거둘 수 있게 됐어요. 그죠? 광야 생활과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사실 두 가지,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먹고 살기 위해서 뭐예요? 농사 짓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가나안 사람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현실에 적응하느라 마음을 빼앗겨서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하는 일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즉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굳이 가나안 사람을 멸망시킬 필요가 없었어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도요, 그들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그죠? 오히려 그들의 노동력이 도움이 됐겠죠. 그죠? 훨씬 더 이득을 많이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실은 농사 짓는 것도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 못지않게 농사 짓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농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심지만 거두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적절한 날씨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지 곡식이 거둬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농사의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걸 잊어버리고 마치 가나안 사람들의 방법대로 하면 농사가 잘 지어질 줄 알았던 겁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영적 전쟁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질이 멸멸하게 된 거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걸 제대로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는 일이나 영적 전쟁하는 일이나 정말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둘 다 성공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다 쫓아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러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누가 금방 알아차릴까요?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알아차려요. 그죠? 그래서 본절 27절 후반절에 보면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이들은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가나안에 쫓겨나지 않고 이 땅에 내가 있는 것에 아주 결사적이었어요. 사력을 다하는 겁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결사적이 된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틈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버티기만 하면, 야, 우리가 좀만 버티면 이스라엘 사람, 쟤네들 우리 다 쫓아내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아주 결사적으로 버틴 거예요. 버텨요. 또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면 이들을 쫓아내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약간의 틈을 보여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족속은 결사적으로 남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무리가 남게 됐어요. 다 쫓아야 되는데 남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냐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요, 약간의 틈도 허용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틈 보이잖아요? 마귀가 결사적으로 덤벼듭니다. 여기 저 틈 금방 하면 무너질 수 있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입장을 분명히 해야 돼요. 틈을 보여주지 말아야 돼요, 마귀에게요. 틈을 보여주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요, 손해는 혼자서 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비참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그냥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거룩한 삶을 삶으로 이 땅에 죄를 심판하며 하늘의 거룩한 새로운 삶, 윤리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복된 삶임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가 막 바빠서 죄와 싸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바빠서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음 세대에 가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처럼 됐어요. 가나안 사람과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와 똑같은 전철을 밟으면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태도가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정말 내 가슴 깊이 새길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를 사랑해 본 사람이 있으면요, 이 말에 공감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히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안 기울여요? 기울이죠.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는요, 나에게 굉장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죠? 그리고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부탁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기꺼이 들어주고 싶어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대가 원한다면 하늘에 별이라도 따다드리라.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돼요. 뭐 불가능한 일도 막 하고 싶어요. 그죠? 그거예요, 사랑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인 보네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언제나 당신의 가슴에 새겨야 하고 당신의 생활 속에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그의 말을 한시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말은 따지고 분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두 분만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요, 살아서 움직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언약의 말씀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요, 내 삶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분명히 언약 백성이라면요,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내 가슴 속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따라야 합니다. 그죠? 그곳에 생명을 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통해 이 세상을 정죄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면 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을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노아가요, 당시 타락한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동참하지 않음으로 세상을 정죄했다고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면서 거룩한 삶으로 죄악과 뒹구는 세상 사람들의 양심에 우리는 정죄를 해야 돼요.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말입니다. 자, 그렇게 살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 않아요. 믿음의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움을 각오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딱 오늘 본문에서 기억할 걸, 그렇다고 해서 막 세상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누구와 싸우는 걸까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죠?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사람과는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사람과는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과는 잘 지내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선대해야 돼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가문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끌어들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서 나압과 그 가족이 했듯이 요셉 족속처럼 실수하면 안 돼요. 기회가 됐어요.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로 그 전쟁에 도움 준 사람 들어오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선대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보고 그냥 잘 지내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대하면서 기회가 되면 진짜 선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그들을 불러내주세요. 주님 안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의 죄악된 사상은 한 방울도 흘러 들어오지 못하게 싸워야 하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그들의 죄악된 사상. 네, 그거는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내 영역 안에는 사탄이 보금자리를 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죄악된 풍조가 우리에게 엄습해 딱 올 때 여러분 딱 기억해야 돼요. 이 코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코드를.
아,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내가 믿음으로 싸우면서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요셉을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겠구나. 여리고성 전체를 보면서 내가 언약 백성으로 순종하면 결국은 승리하겠구나 하면서 끝까지 죄악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세상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이 전쟁에 성실한 사람은요,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하면서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거예요. 대적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력을 당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승리합니다. 결국은 죄악은 다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틈을 보여주니까 자꾸 자리를 잡는 거예요. 내 의지가 분명하면 어떤 죄의 세력도요, 결국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자, 요셉은 얼마나 집요하게 그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얼마나 그를 끊임없이 유혹합니까? 그래도 요셉은 어때요? 틈을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틈을 안 보여줘요, 도대체. 그것 때문에 요셉은 고생했어요, 사실은. 틈을 안 보여줘갖고요. 예, 감옥까지 가게 됐잖아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잖아요. 그 요셉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 그런데 반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단지파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해요. 그래서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언약 전쟁에서 패하고요, 엉뚱하게 싸워요. 그 결과 비참해지고 말았어요. 그죠? 얼마나 단지파가 비참합니까? 사사기에 보면요, 단지파는 정말 비참해요. 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 주신 땅에서조차 쫓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코드를 기억하는 거예요. 두 코드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네, 요셉을 기억하세요. 여리고 성전투를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을 치르게 되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